안녕하십니까, 이춘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프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 모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과정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며 또 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또 상담도 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예,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은 제가 그 오리지널리 그 시카고에서 그 청소년기를 지내시면서 신앙활동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회자이기는 어떻게 걷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이북에서 김일성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가 홀로 올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늦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네. 아버님이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제가 교회를 떠났었어요. 뭐 하나님 뭐 이런 나쁜 하나님이 있냐 그러다가 돌아왔죠. 뭐 돌아와서 대학 졸업하고는 신학교 갔습니다. 아이고,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여정을 지내오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틀란타로 이 뉴욕에 오시기 전에 네네. 거기서 시카고에서 그쪽으로 가시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키셨는데 그걸 갑자기 그만두시고 뉴욕으로 오시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뭐 갑자기 그만뒀기보다 18년 있었습니다. 18년 있으면서 뭐 보통 이민교에서 얘기하는 그 건축도 크게 2번 700만 불씩 2번 하고 교회도 뭐 말하자면 한 2,000명 넘게 부흥이 됐죠. 그런데 프러싱 제일교회가 한 7, 8년 전에 내분이 있어갖고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떠나냐는 말들은 많았지만 18년 있으면서 사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떨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장모님. 그래서 무슨 뭐 제가 굉장히 교회 부흥시키는 대단한 사람이나 됐냐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장모님. 네. 그리고 왠지 프로징 이렇게 어려워서 와달라는 말에 제가 순종을 하고 왔죠. 그래서 네. 이제 6년 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오신 지 6년 밖에 안 되셨는데 뉴욕에서 가장 오래 목회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거 영양가로 치면 아주 상당히 그 고급 영양가로 이 몸에 보약 같아가지고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그 무게 있는 이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뉴욕에서는 손꼽히는 아주 탑에 속하신 목사님으로 저는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회 철학은 그동안 이제 신학을 하셨고 사회 활동도 하셨고 했는데 그 과정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그 신학대학원을 79년도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신학의 조류를 보면 해방신학의 끝물을 제가 탔고 네. 1980년도 5.18 광주가 터지면서 저희 세대는 완전히 이제는 민족의 민주화, 투쟁 이런 진보 신학으로 흐르게 됐고 그리고 제가 만난 제 스승들이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사회 정의 문제에 깊이 관계하신 리더들을 만나게 되면서 80년대 격동기에 제가 시카고에 있으면서도 뉴욕을 많이 왔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때 민주화 운동 그 리더들이 뉴욕에 많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어려움 많이 당하다가 뭐 별소리 다 들었죠. 제일 힘들었던 건 97년도에 좀 한 300명 되는 의사들 많은 교회 감독이 가라고 그랬는데 전원이 나와서 저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한 것 때문에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 결국은 아틀란타로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네. 그러면서 진보 성향 가지고 사회 정의, 평화 운동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보겠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하니까 목회 못 한다고 하도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아서 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교회가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죠. 근데 뉴욕은 처음에 와서는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했습니다. 사실 뭐 사람들도 거칠고 교인들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했는데 뉴욕은 지날수록 매력이 있어요, 장로님. 네. 제가 프로싱이라는 동네 처음에 보고는 정말 이렇게 후진 동네가 있나 생각했는데 프로싱 자체가 흘러간다는 얘기고. 아니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프로싱도 매력이 있고 예. 그리고 여기는 교회 목회 입장에서 보면 선교적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장모님. 그렇죠. 예.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어려워지니까 프로싱 제일교회가 좀 큰 교회라고 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지내다가 지금은 매주 한 400명씩 중국 사람, 히스패닉, 뭐 한국 사람 와서 급식 프로그램 참여하고 예. 저희 교회도 그걸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유 조금만 나가도 산이 있지 바다가 있지 맨하탄이 있지 이건 지날수록 매력이 있어요, 장로님. 이런 동네 없습니다. 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사는 게 어려우니까 영적인 갈망도 많고 치열하게 교인들이 싸움을 잘하는 것도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6년 됐는데 목회가 제가 40년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런데 이거 그러시죠. 아주 초심으로 늘 새롭게 목회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장모님. 예. 언제 쫓겨날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은 재미납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프러싱 제일교회가 이 한인사에서 너무 유명해요. 오. 왜냐면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네. 또 나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래서 너무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인데 우리 제일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지금 감사하게 저희는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제안하는 대로 60명 한계를 두고 그러다가 예배를 2개 오픈했는데 문제는 이 다른 동네하고 달리 프로싱 분들은 극성스러워요. 그래서 예배를 막 오지 말래도 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백신을 맞게 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서 막 그래서 인원 제한을 다시 또 늘렸어요. 네. 그래서 60명 하면 한 7, 80명 오고 그래서 이제 아마 100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다른 잘 사는 사람들 동네 보면 잘 안 온대요. 근데 프로싱 분들은 교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프로싱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새벽 기도가 열심이고 그리고 프로싱이라는 데가 롱아일랜드나 뉴저지와 달리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강하세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싸우냐 하는 것도 보면 교회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인들의 왜 그런가 이해를 해서 뭐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제가 뭐 별로 이제는 겁도 안 내고 그럽니다. 예, 그렇죠. 그 교회가 전부 다 에브리바디 내 교회니까 내 교회 각 교회에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지.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 추모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자고 부탁으로 와서 네. 저는 뭐 당연히 괜찮은 줄 알고 했어요. 왜냐면 예.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 아틀란타 교회협의 주관으로 세월호 추모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난리가 났죠. 뭐. 네. 난리가 나서 뭐 저를 칼로 찌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자라서요. 예. 도대체 왜 이렇게 격한가? 네. 그래서 처음부터 좀 힘들었어요, 장모님. 예.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많이 이해하죠. 네. 많이 이해하고 뉴욕이라는 데가 세계적인 도시인데 한인 사회는 굉장히 폐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제 목회의 가장 큰 관심은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네. 자유함을 얻고 제 관심이기 때문에
그때 회의했더니 100%가 반대하더라고요. 세월호 추모 예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 어떻게 100%가 반대합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찬성해 줬어도 제가 안 할 수 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호 추모 예배를 프러싱 제일교회에서 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뭐 부끄럽진 않습니다. 부끄럽진 않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프로젝트가 뭐 그런 스토리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딴 목회자이시지만 김병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일대 목사님이죠. 저희. 예, 그분이 북한이 고향이시거든요. 평양. 그래서 가족 만나고 왔는데 그 친척이 예. 같은 교인이었어요. 예. 근데 북한 갔다고 왔다고 해서 친척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쫓겨나갔다고. 그분도 북한 출신인데.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예. 김병서 목사님이 제가 뉴욕 온 지 얼마 안 돼서 금강산에서 냉면을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예. 김 목사 내가 죽으면 장례 좀 치러줘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평안도 말하니까 예, 예, 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 평안도 사람 아니야?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평안도잖아요. 근데 나 같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김 목사는 이해할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남북 분단의 아픔이란 게요. 이게 이념의 아픔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렇죠. 예. 저희 아버님 평생 고향 그리워하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 할아버지 잔소 찾는 거 소원이셨다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잔소. 예. 사리원에서. 예. 아이고. 그래. 그래서 저는 통일의 문제를 대할 때도 이념 문제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김병서 목사님의 아픔이 네. 저희 아버님 아픔이었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동포사회도 그렇고 교회가 나와 의견과 이념이 달라도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안타까워요. 예, 그게 바로 성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울어지고. 웃는 사람 같이 웃고 웃어주고. 이래가 더불어 사는 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세계인데 어떻게 그냥 그 나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나 중심으로만 해야 된다고 이런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 그 이승만 목사님이라고 뭐 소천하셨지만 그분도 평양에서 홀로 아버님이 순교하셨죠. 예, 이재성 이 목사님으로 순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물꼬를 친 분이에요. 장로님 이승만 목사님 장례를 제가 한 거 아세요? 모르시? 아틀란타에서. 그럼요. 이승만 목사님이 유언이 예. 내 장례는 김정호 목사가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요. 장례 집례는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사람이 하고 네. 설교와 축도는 저가 하라고 그러셔서 아이고, 예, 아주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이승만 목사님 왜 그랬을까? 딴 게 아니죠. 이승만 목사님도 저를 평안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이승만 목사님 장례를 제가 진대한 게 영광이면서도 어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남한에서 태어났지만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제 뼛속에 사실 남아 있습니다. 예, 아주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그쪽에서는 안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가끔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이산가족 찾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 이산가족 아픔을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저렇게 그 그렇죠. 프로그램을 보면서 근데 꼭 하루라도 통일이 돼서 좀 보면 예.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그런 문제가 교회 내의 갈등이에요. 왜 우리가 통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지. 예. 저는 딴 거보다 남의 아픔을 서로 사실은 북한 공산당한테 죽은 사람들의 아픔도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남의 아픔을 서로 들어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남의 아픔을 더 아프게 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포사회도 많이 분열되어 있죠, 장로님. 그렇죠. 예. 아니 뉴욕에 와 보니까 뭐 여기는 극보수 극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들 저렇게 극단적일까? 뭐 칼라포르니까 좋은 면도 예, 있죠. 뭐 그렇게. 아니 참 가슴 아파요, 장로님.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뭐 하면 뭐 며칠 가도 얘기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회도 이제 정주했을 때 언젠가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목회 본인이 그 쭉 겪어오시면서 굴곡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또 신앙의 어떤 굴곡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을 짤막하게 나를 40년 목회 경험을 총 결산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참 저의 약점을 찌르신 건데요. 예, 저는 코로나 동안에 반성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23세 목사가 돼갖고 목사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고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아프게 살아가는지 진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잘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고 설교하고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내가 가르치려고 요즘은 진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프로심 와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또 목사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저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제가 뭐 내가 원하는 목회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려놓고 교인들이 이야기 듣고 아픈 분 기도해주고 그러면서도 인종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고 교회가 정의와 평화와 우리 조국의 한반도 문제는 통일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이 존중받고 아픈 사람들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 구원을 이루는 교회 만드는 게 제 관심입니다. 그런데 올해 꼭 40년 됐는데 정말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부끄럽습니다. 뭐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사실 저는 목회자를 이렇게 모신다는 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이 모시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나? 제가 이게 뭐 저도 뭐 조상 때부터 기독교인이지만 말이에요. 이 참 설교 들을 때마다 참 무게 있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설교의 저력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뭐 초기에는 제 스승들한테 배웠죠. 제 스승이 아주 강한 홍근수 목사, 완전히 기독교 사회주의 홍근수 목사 밑에서 배웠고 광로선 목사라고 완전히 노자 장자하던 목사님 밑에서 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설교할 때 딱 관심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려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인 한 사람이라도 생명으로 하나님 구원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뭐 시사성 있거나 뭐 정치성 설교 안 합니다. 그건 교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오늘 예배 가운데 무덤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리고 천국 가고 자유하고 해방하고 고침받고 관심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험이었으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설교 빨리 하고 싶어요. 교인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교인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싶어요. 이 좋은 소식을. 그래서 재미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시 하면 좋겠는데 뭐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100세 인생이라는데 더 하셔야죠. 하여튼 우리 이렇게 김정호 목사님 모시고 참 귀한 말씀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팬데믹 시대를 마감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 갈등 문제, 인종 문제, 어떤 무슨 세대 차이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총평과 함께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그걸 마지막 멘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LA에서 아시아 혐오 데모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영어로 썼어요. Do not hit my grandma. 내 할머니 때리지 말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손주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픔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코로나는 교회 준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교회가 본질적인 거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던 교회에서도 바벨탑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게 다 무너지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의 동포사회도 정말 단결해서 우리의 미래를 같이 갈 수 있는 교회 동포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들어오는데 뭐 시간이 제한되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기회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